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난 역사에 대하여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그렇죠? 지난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조지 산타나라는 분은 과거를 잊어버린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여기서 나온 말이 History repeats itself.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 반복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시인 조지 고든이란 분은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 사실 그 한 가지 한 가지 사건들이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얼만큼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또 우리가 보는 바다, 또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가 역사책이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또 이것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믿으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역사적인 예수인가?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그냥 철학적인 그냥 누가 상상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역사적인 것인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재미있게 글을 써놓은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너무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항상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살아계셨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성경에 좋은 얘기 써놓고 그냥 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는 진정 존재했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사도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들을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그분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의 증인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으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바로 그러하십니다.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그들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그들의 메인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역사적 사건을 대변하는 그 일이 그들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종교,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그 보통 종교들은 그 시작한 사람들이 죽은 후에 막 100년, 200년 지난 후에 종교가 막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믿는 예수교 이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자마자 그때서부터 이 종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일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같이 생활하고 3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들이 자기의 형 예수를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다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그치, 오늘 보니까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사도들 또 제자들 따르는 자들은 바로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이며, 그렇죠? 그가 이 성경에서 이루신 일들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진정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느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느냐, 이거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증거한 것이고,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흐르던 물이 갑자기 스톱하고 그 밑으로는 다 땅이 말라가지고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배를 띄우던가 아니면 다리를 놓던가 둘 중에 하나 방법밖에 없거든요. 날아갈 수는 없거든요. 또 무리를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물을 스탑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동시에 그 요단강을 그냥 건널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강 그 가운데 곧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 자리에 거기에 있는 돌들을 그 각 지파의 리더 한 명씩 가서 12개 돌을 가져다가 너희가 오늘 밤에 거할 그곳에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4절 8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을 지난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요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 놓았다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놀라운 그 요단강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기념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기념하냐? 그 요단강 한가에는 돌 12개를 갖다가 그동안 쌓아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 자손들이 물어보면 도대체 이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요단강 물을 막으시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얘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자. 우리 교원에 나와 있는 4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 놀라운 사건은 뭐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어느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혹시 또 구원파라고 또 헷갈리지 마세요. 그 구원파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이것도 얘기해야지만이 또 구원받았다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하신 일에 대한 그 정확한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가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6.25 때 너무너무 어려웠고 힘들고 뭐 굶어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부모님들께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무슨 말이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 구체적인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당시 뭐 괴뢰군이 찾아왔는데 뭐 몇 명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는데 뭐 등등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건이 신화적인 거라든가 소문에 의해서 누가 얘기했다는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단강을 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이런 역사를 이루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보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두 가지 리액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자기를 싹 거기다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요, 조금 지나면 나도 열심히 했었지, 이렇게 지나가고 또 한참 지나게 되면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 몰라, 그때 내가 제일 많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것을 고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광 받으실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디 가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 또 저도 그렇고요, 뭐 이민 얘기하고 뭐 어려웠던 얘기 쭉 하면서 꼭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아빠 엄마가 한 게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훗날에 당신들의 후손들이 이 돌이 도대체 뭡니까? 뜻이 뭡니까? 얘기하면 바로 뭡니까? 언약궤가 물에 들어갔을 적에 강물이 스톱하고 사람들이 모여 마른 땅같이 걸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오. 내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요? 중요한 얘기죠. 너희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라. 우리 많은 경우에 막 선교지 가서 막 간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간증하도 좋아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먼저 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봐요. 엄마 아빠는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어요? 교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저한테 물어요. 제가 목사가 어떻게 됐냐 이제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런 거 대답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떤 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서 이렇게 돼서 내가 목사가 됐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그 팩트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널리 세상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환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편 93편 시작.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기념비를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신들의 신, 왕 중의 왕, 유일하신 하나님,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을 뭡니까? 너희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요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이 귀한 백성이 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두움에 있을 적에 여러분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요, 참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는 당신들이 어두움에 있었을 적에, 둘째는 뭐예요? 그 어두움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바로 이 증거가, 이 간증이 파워풀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두움과 빛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되었는가? 아니면 진정 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의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를 내가 진정 내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는지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은, 교인은 많지만은 진정한 born again 크리스찬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주여는 얘기하지만은 진정 예수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멀리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 저도 선교를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게 되지가 않다고만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섬김이 필요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 가서 아니 어디 뭐 홈레스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교도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아니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처음 본 사람이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거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민에게 뭐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심 받은 그것을 그냥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쁘시게 보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구나. 할렐루야.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가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12명 데려다가 돌 거기 하나씩 가져다가 저기다 쌓아 놓아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상 16장 10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많이 전하고 배우고 묵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컨텍스트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신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적에 뭐 물 달라 그러고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여기 그림산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적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는 예루살렘도 예배드리지 않고 여기 그림산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여인은요,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초도 안 됐어요.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바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어떤 장소가 아니다, 어떤 유대인의 트래디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을 우리가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 자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그 알리고 간증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귀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God is so good.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배자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열도들을 갖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뭐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레위기에 나오면 그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사법 중에서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 영어로 하는 burnt offering이거든요. 번제를 보면 각을 뜨고 그 안에 내장을 빼고 그 모든 것 통째로 하나님의 제단에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지만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내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 진정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 드릴 적에 그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며,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고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꼭 인정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여러분의 자녀들이든가 만민에게 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증거하세요.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